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시대와 후대 살리는 복된 재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할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구원관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물질관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틀리게 알고 있으면 신앙의 뿌리가 반석이 되지 못하고 늘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또 돈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지 틀리게 알고 있으면은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을 일평생 쫓아가는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겉은 멀쩡했으나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한 말입니다. 그는 구원을 자기의 노력으로 얻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자기 인생을 지켜주는 배경으로 삼았고 하나님으로 인생의 배경을 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간단한 말 같지만은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폭염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는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다고 그래요. 옛날에 유럽은 얼마나 살기 좋은 그런 나라예요. 천국과 같은 나라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유럽 하면은 동경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럽이 얼마나 폭염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에어컨 보급률이 90%라고 그래요. 10가구당 9가정이 에어컨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는 유럽 전체 에어컨 보급률이 20%라고 그러고요. 프랑스는 5%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더울 때에 에어컨을 빵빵 틀고 또 그 겨울에 추울 때 따스운 히터를 트는 그런 좋은 시대가 최근 몇 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잘 살던 그 유럽이 어느 날부터 한없이 추락을 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 교회는 다 무너져 버리고요. 복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비들이 일어나고 마약이 막 그냥 골목마다 어린 후대들을 죽이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뉴 에이지 사상에 들어가서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단 문제고 죄 문제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을 내가 알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재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정리해야 될 믿음이 정리해야 믿음이 치유가 되고 경제관이 치유되는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복된 재물입니다. 첫째입니다. 틀린 재물관과 틀린 구원관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가난 자체를 거룩하다고 하지도 않고 또 부유함 자체를 죄라고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의미를 요약을 해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이 믿음과 언약이 있어야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성도들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속에 자기도 모르는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렇죠.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수단입니다. 문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입니다. 이 언약이 나의 고백이 되면은 돈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돈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청지기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교회와 후대와 시대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돈의 주인이라는 것을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요 다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돈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국가도 가정도 교육도 후대도 전도와 선교도 유익합니다. 그럼 그 돈의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곳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바를 우리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를 만족하며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왜냐하면은
돈 때문에 싸우고 원수가 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거의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이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물질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은 물질을 숭배해서도 아니 되고 물질에 인색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자꾸 사기당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며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언약을 새롭게 할 때에 물질에서 자유하게 되고 물질 없는 권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 뭐라고 하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고 제 10계명 제일 첫머리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면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우상이란 건 하나님 앞서서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형상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상 우상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 우상도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뭐냐면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더욱더 심각한 착각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 이 부자 청년이 와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죠. 아니 나한테 선하다고 하다니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그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계명을 제가 지킬까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말씀을 했어요. 네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선생님, 제가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제가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한마디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하시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액수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상 좀 질문이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산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준다고, 그런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고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어떤 우상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서 거기서 돌이키도록 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그래서 응답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율법의 행위를 더 자랑하고 있었고 그것을 공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했고 그 재물을 주인으로 이렇게 삼겼다니까요. 자기 배경으로서 이게 삼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재물을 보면서 자기 노후를 생각하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입니다. 이것이 원색 복음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진짜 원색 신앙과 원색 복음을 가져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닫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놀라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구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재물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명예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구원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에게 네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를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로잡혔던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에 대한 공로와 그렇잖아요. 물질에 대한 이런 자랑과 배경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전에는 죄책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는 행복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겨보십시오. 그렇죠. 왜냐?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도, 가정 문제도, 자녀 문제도, 산업 문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여러분이 다 나가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목회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늘 필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저는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목회할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는요. 날씨가 덥잖아요. 얼마나 더웠는지요. 그래가지고 물 한 병, 생수 한 병 가방에 집어넣고 뒷동산에 딱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쭉 올라가는데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도 쉬고 싶고 뭐도 쉬고 다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싶다 올라가는데 하나님 내 생각을요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와 사망 흑암의 권세에서 구속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목회를 해오셨고 설교를 해오셨고 중직자를 세우셨고 렘넌트를 세우셨고 성도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내가 하는데 네가 뭐고? 내가 하지 않나? 너한테 뭐 힘든 거 있나? 너는 나를 바라보고 내게 힘을 얻어라. 그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와 주님이 하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과 나는 하나인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 앞으로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과 후대 운동을 전부 그분이 하실 것인데 그 생각 그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산업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든 혼자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관을 바르게 알면 물질관도 바르게 잡히는데 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돈이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이 회복이 될 때 참된 물질관도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함이로라. 세 번째입니다. 복된 물질에 대한 축복입니다. 뭐냐면은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물질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물질이 복된 재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재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재물이 복된 재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버린 자는 금세 있어 백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자는 백배나 얻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돈을 버는 목적이고 성공의 목적이고 건강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풍성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만이라도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의 전문성도 하나님이 갖추게 되고 산업의 실력도 갖추게 되고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줄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움직이는 재물이 참된 축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인생을 딱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격을 딱 거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문성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시고 영성과 지성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세상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를 하나님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면은 복음의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차례씩 여러분이 기도에 정말 여러분 기도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40일 새벽 기도를 지금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계속 집중을 하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서는 기관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모든 기관에서 서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냐? 기도가 배워지는 그래서 복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대와 후대 살리는 복된 재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올바른 구원관이 정리가 되는 것이고 올바른 재물관이 정리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범사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와 후대를 살리는 복된 재물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구원관이 확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재물관이 확립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